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고 제목은 동상이몽,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SBS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탤런트, 가수, 개그맨, 또 모델, 스포츠 선수 등 이 다양한 분야의 부부들의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 동상이몽,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함께 사는 것에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배우자나 자녀와 동상이몽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만 봐도 동상이몽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의 입을 빌리자면 내가 왜 저 인간과 결혼을 했을까? 그렇죠. 지긋지긋한 저 인간과 다신 결혼하네 하며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회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이혼이나 졸혼,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이고, 이 졸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이나 졸혼에 대한 남녀의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이 졸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1번 여자, 2번 남자.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1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졸혼 찬성이 여성이 52%, 그리고 남성이 37.6%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 졸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내 몸이 약해져서 이 병간호가 필요할 때 51%의 남편은 1순위로 배우자가 나를 병간호해 주기를 원했고, 36%의 여성은 배우자보다 간병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부부가 20년, 30년 이상을 같이 살아도 동상이몽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사회적인 요인과 내 가치관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맺어준 내 배우자와 가정을 통한 계획과 그 가정을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과정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 동상이몽의 현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이 바로 동상이몽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생각과 또 나를 따르기 위한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다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한 명의 서기관이고 두 번째가 무명의 한 제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평행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는 이 마태복음에 없는 한 명의 제자를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 다루지 않고 이 마태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두 명의 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8장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여기에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8장의 배경을 살펴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반면교사 삼아야 할 바른 제자의 모습, 바른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무리를 보시자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무리를 보시자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건너편은, 여기서 말하는 건너편은 어디이고 예수님은 왜 거기로 가자고 했던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후에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만약 시간 순서대로 읽고 싶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읽으시면은 이 시간 순서가 보다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찌됐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8장 속에 이 본문을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상상설교, 권위 있는 가르침, 여기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되거나 우리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자유해주고 또 말씀이 갖는 생명력으로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매우 놀라운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치유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병 환자의 치유고 두 번째가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이고 세 번째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의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정리가 되시나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비슷한 주제별로 사건들을 묶어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상산설교, 권위 있는 가르침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고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10장부터는 이제 12제자를 택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한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신적인 권능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열광했고 예수님을 애워쌌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그 많은 인기를 두려워한 채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너편은 어디일까요? 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 중앙에 파란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 한 11시 방향인 것 같습니다. 11시 방향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건너편이 바로 가라다 지방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지방의 명칭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예수님이 이곳에 간 것입니다. 자, 이 가라다 지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거라사 군대 귀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빠져 죽은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라다 지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한 서기관이 찾아와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우리는 이 첫 번째 한 서기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뭐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에 대한 이 권위, 탁월한 능력을 목격하고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님, 크리오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서기관은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직 제자가 아닌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는 서기관 말에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 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을 갖고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를 갖고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르기를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자도에 대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생각과 또 나를 따르기 위한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이 서기관의 고백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은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재판관의 역할까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는 막강한 권위와 덕망을 갖춘 사회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선생님을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것은 자신의 당파, 즉 이 바리새파를 떠나겠다, 바리새파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고 고발하려고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기관의 고백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의 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서기관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입신양면의 길, 출세의 길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고백 속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즉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감수해야 할
자기 부인과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과 포기를 통한 헌신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자란 나사렛을 떠난 이후에 정착할 곳도 없이 배척만 당하시며 핍박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둘 곳 없는 삶은 곧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가 갖고 있는,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명예와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나와 함께 고난과 환난과 배척을 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서 나를 따를 수 있겠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과 제자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좋을 때나 이 잘 될 때는 이 종교인과 신앙인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서기관 같은 종교인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교회보다 다른 곳에 더 잘 되는 비법, 어떤 이러한 비결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마치 서기관이 바리새파를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종교인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이러한 표현들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소망함도 같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도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된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기관같이 헛된 꿈과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머리 둘 곳 없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고난과 환난과 배척을 당해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나갈 준비가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습니다. 물론 그의 요청은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무명의 제자의 요청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을 모르셨던 것도 아닌데 제자의 요청을 왜 거절하셨을까요? 22절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 주석가들의 의견 중 가장 설득력 있는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정말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대한 이 견해인데 22절 앞에 보면은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들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육적인 죽음, 실제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당시 이 장례 풍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3일장, 5일장이 있듯이 이때 당시 때 장례 풍습 중에서는 1차 장례식과 2차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1차 장례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안에 땅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 매장되어 있는 시체의 그 살과 오장육부가 다 썩어서 없어지는 시기, 아마도 한 1년 이상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는 그 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족묘죠. 조상들이 함께 있는 묘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 안치하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제자가 요청한 아버지의 장례는 1차가 아니라 바로 2차 장례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견해를 취해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님께 두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사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십니까? 혹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예수님께 우선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이제 나와 이 바다를 건너지 않을래?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너무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음을 정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겠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정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 배에 오르는 것을 망설입니다. 사실 제가 중등부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이번에 수련회에 가자고 말하면 이미 가지 않기로 마음먹은 학생들은 저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목사님, 저는 학원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 특강이 있어서 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가족여행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가고 싶은데 이 친구가 계속 안 간다고 하네요. 이 친구가 가면 갈게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는 좀 쉬고 다음 수련회는 꼭 갈게요. 이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다음에 꼭 갈게요 한 사람은 다음에도 또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학교만 그럴까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사역을 두고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 가족 때문에 제 손주를 돌봐야 해서 에휴 아이 키워봐 시간이 없어 하면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제자의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것인지 건너지 않을 것인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정의 일도 중요하고 회사의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 영적인 죽은 자를 살리는 선한 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살기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에 대한 권위를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탁월한 권위 앞에, 탁월한 능력 앞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서기관과 무명의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배에 함께 타시겠습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동상이몽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권능을 본 허다한 무리 중에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제자로서 그 갈릴리 바다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로서 정말 순례자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서기관과 같이 무명의 한 제자와 같이 주님 앞에 여러 변명들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서기관과 같이 또 무명의 한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온갖 핑계를 대며 주의 선한 일들에 힘쓰는데 자꾸만 미루는 일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그 선한 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라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말 내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버지 오늘 배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아버지여 정말로 내가 아직도 세상의 명예와 아버지여 내가 잘되는 아버지여 그는 이복신앙 기복신앙만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고난의 길을 내가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머리 둘 것 없던 예수님의 그 삶들을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동행하며 주님의 그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무명의 한 제자의 모습처럼 혹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버지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손을 내밀을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아버지 내가 미뤘던 그 주의 일들이 있지 않음을 아버지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잘못된 아버지 주님께 회개해야 할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갈릴리 바다를 건너며 아버지여 땅끝까지 아버지 주의 선한 복음들을 온전히 전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신 아버지 그 가르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권위를 온전히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의 따르는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아버지여 우리 죄성이 아직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나의 잘됨과 나의 명예를 쫓고 또 온갖 여러 핑계들을 대며 주의 선한 일들을 미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전히 그 배에 탑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지라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권능을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선포하고 그것을 또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